네, 우리가 성경의 길고 긴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대를 달리하지만 그 행함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악함도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인의 선함도 시대마다 반복되어져 내려옵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부터 유다 멸망의 시기를 쭉 보내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받은 바 모든 박해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다의 그 불순한 고관 대작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해했습니다. 모해는 무엇입니까? 모함하여 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것, 누군가를 없애고자 한다는 것,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악행의 전형입니다. 이제 시대를 달리해서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죽여야만 했던,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도 꾸며대어 모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악의적인 소행들이 여기 예레미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겹쳐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달리해서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도 모두 느끼는 바입니다. 악인의 악함과 선인의 선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녘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부가 떠오르게 되고 계시록 결론부에 총평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요약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대목인 1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마지막 장 11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람들의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의 길과 악인의 길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류의 행동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계속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마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처럼 주의 편에 서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은 의의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바 그 사명의 길대로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함대로 악행을 저질렀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대는 달리하지만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될 터인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의 길은 더욱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달리해서 지금 조명해 보아도 그의 의로운 길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릇된 길을 택했었던 이 멸망기의 유수한 왕들을 보십시오. 고관 대작들, 또 그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악행과 악함 속에서 이제 가차없는 심판을
현실화되는 심판을 그들은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당한 극한의 박해 속에서 그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내가 아랫날에 주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장 필요로 했던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을 요약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와 같은 음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주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응답이 없으리라 이리 생각됩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었었던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이 응답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악인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지나 서나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신원한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의로움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악인의 악행은 그 악을 보응하여 주시는 것 말입니다. 갚아주시면 그래서 저 악인의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도 비슷한 기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른바 저주시라고 하는 장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마치 저주를 쏟아 부으소서, 악인들이 그릇되고 심판받고 잘못되도록 하소서라고 저주를 쏟아 붓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악인들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악행을 당하다가 악을 닮아서 악해져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늘 해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65절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거만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꼭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저주를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함의 정점은 그들의 심령이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그 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리 생각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사상,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어서 참 신앙인의 길은 겸손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의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마음은 사탄을 따라서 사탄이 행한 대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